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공격을 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중재로 마음을 바꾸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었는데 또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있는데 그러던 또 사울의 마음이 또다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이 불안함, 또 다윗에 대한 시기, 이전에 창을 던진 것에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보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다윗도 굉장히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났겠죠.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에 그랬겠지만은 그래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이 다윗 사울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가 담겨 있는 시편들을 보면은 때로는 어떤 시들은 그 배경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시들 중에 하나는 어쩌면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쓰여진 그런 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의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모르는 것은 그가 그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본문이 있을 겁니다. 사울이 나에게 창을 던질 때에 쓴 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의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이 모르는 그런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가 바로 이 다윗이 지은 그러한 시들입니다. 그에게는 늘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세상의 일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땅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또 흔적도 없이, 때로는 우리의 기억도 없이 사라질 땅의 일들에 너무 매이지 않는 것도 참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 땅의 일 아니겠습니까? 땅의 일은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일에 그렇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이 땅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 상하지 않고 완전히 우리 자신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히려 이 땅의 일들이 힘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겁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한 후에 집으로 갑니다.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는 창을 던져 죽이려던 것이 실패하자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대놓고 죽이게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의 급박함을 알아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밖으로 빼돌립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었던 사람, 왕의 사위였던 사람. 근데 이제 갑자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좁은 창을 통해서 벽을 타던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걸으면서 도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해야 될까, 또 슬퍼해야 할까 걱정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옳은 편에 있는가 아니면은 거짓의 편에 있는가, 그것이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인 겁니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에 앞서서 이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옳은 편에 있다면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록 도망자여도 그는 좀 힘들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쫓는 자여도 실제로는 그가 더 힘들 겁니다. 그의 양심이 계속하여서 그를 찌를 것이고, 그의 걱정이 그를 괴롭힐 것이고, 그의 질투와 시기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서 거짓을 가는 길을 가게 될 때에 또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얼마나 그것이 무겁겠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다윗이 도망가는 시간에 이 미갈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침대에 우상을 놓고 마치 다윗이 그곳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밉니다. 결국 다윗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고, 다윗이 모르는 곳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도 마음은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도망자가 된 것이 죄 없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이죠. 지금은 도망자이지만 다윗은 결국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또 배신당하여
창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왕의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또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죽임의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그러한 악함에 악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의 창과 자신이 간신히 빠져나왔던 이 창문이라는 이 비참한 출구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가 땅의 아픔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보았을 때 수많은 이 아름다운 시편이라는 그런 말씀과 찬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사람이 다윗을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하늘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